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작년서부터 뭐 이렇게 기업과 여러 단체 그리고 학교 이런 것에 초청되어서 다니며 이제 사찰 밖에 절 밖에서의 많은 초대에 응하며 일반인들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근데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뭐였냐 하면 특히 신문과 언론 계통에서 질문하는 것이 어째서 그렇게 스님들의 책이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호응이 있는 걸까요? 종교와 관계없이 연령층과 관계없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스님들의 책에 관심을 가질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현대 사회가 성공, 경쟁, 도전 뭐 이런 것에 사실은 스피드 때문에 지쳐 있을 때에 어쩌면 스님들의 책의 내용이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서 한 템포만 좀 늦추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마음의 여백과 여유를 가지자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좀 더 반응을 얻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와 우리 객석이 아주 훈련이 잘 되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대의 아가씨가 한번 그런 편지가 왔어요. 뭐 제 책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서점에 갔는데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라는 제목만 보고 마치 꼭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앞에 서서 그냥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통 달팽이라고 하는 생명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뭐 실패 또는 어떤 뭐 무기력한 거, 무력한 거, 능력 없음 뭐 이런 것들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고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마다 자기가 이 생애에서만큼 경험해야 할 속도가 있다는 거죠. 제각각의 속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남의 삶에 섣불리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그 간섭이 오히려 남의 삶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담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공감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자 그러면 말이죠. 오늘 달팽이라고 하는 수행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도 한번 비추어 보도록 하죠. 혹시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 중에 달팽이를 키워보신 적이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달팽이라 그러면 첫째 뭐가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느려. 또? 끈적끈적해요. 또? 그거밖에 없어. 그렇죠? 네? 작아. 작다, 느리다, 집 이고 다닌다. 그 정도밖에 모르죠. 자, 달팽이라고 하는 그 작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작은 생명체가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지 달팽이라는 한 생명체에 가까이 접근해 가면서 우리 인생도 한번 거기에 비추어서 되돌아보도록 하죠. 자, 달팽이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느려요. 그 느린 게 어느 정도로 느리냐면 이 지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가장 속도가 느린 것이 달팽이라 그래요. 자, 100m를 가는데 1시간 동안 50m를 참 갈 수 있대요. 그것도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기어가서 그럼 우린 뭐예요? 100m를 달리는데 뭐 1분 40초, 50초? 2분 이내에 그냥 달려갈 수 있잖아요. 뭐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 요즘에는 환영받고 그것이 최고라고 알고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새 중에 군함새라고 이 군함새는 한 번 날개를 펼치면은 창공을 날아갈 때 그 40만 미터를 한 번에 날아간다 그래요. 예. 그러니 1시간 동안 볼볼볼볼 기어가서 50m 가는 이 달팽이와 한 번 날개를 펼쳐서 이 40만 미터를 날아가는 이 군함새하고는 정말 그 속도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겠죠. 자, 근데 우리 인간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그냥 두 발로 걸어가는 것과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 기차를 타고 가는 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속도가 다른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속도가 빠르다는 건 그만큼 놓치는 것도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풍경을 휙휙휙 지나가면 못 보고 가는 게 더 많아요. 복도를 지나갈 때도 우리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 그 존재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빠르다고 하는 것은 스피드는 냈지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달팽이는 어떻느냐? 이 작은 생명체는 땅에 딱 붙어서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땅의 모든 흐름, 느낌을 다 온몸으로 다 체험하면서 가. 완전 윗바사나 관찰 수행자예요. 그죠? 그죠? 하나도 놓치지 않아. 한 호흡도 놓치지 않고 땅에 한 걸음도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달팽이입니다. 정말 완벽한 삶, 온전한 삶을 사는 달팽이를 과연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달팽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느리다고 하는 걸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삶과 동시에 달팽이에게는 또 아주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어요. 얘는 뭐냐 하면 날카로운 칼날 위에 올려놓아도 몸이 베이질 않아. 상처를 입지 않는 생명이에요. 도대체 날카로운 칼날 위에 올려놨는데 어떻게 상처가 나지 않을까? 여기 뭐 그 여성들 주부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집에서 음식장만 하려면 막 도마 위에 칼질하다 보면 그 칼날 위에 그냥 손을 베일 때가 많잖아요. 잠시 잠깐만 생각 아차하면 그냥 실수하면 손을 베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달팽이는 그렇게 날카로운 날렵한 칼날 위에서도 기어가도 전혀 이 칼에 베이질 않는 것은 물론 자기 몸에서 점액이 나오기도 하지만 워낙 느려서 느려도 너무 느려. 그러니까 칼에 저항을 받질 않는 거야. 이 칼날이 지 몸하고 뭔가가 이게 뭔가 베이고 상처가 나려면 같은 저항하는 마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찰하는 힘이 없어. 완전 무념도사예요. 무념도사. 그냥 칼날 위에서도 칼이 나를 벨 것이다 못한 생각 자체가 없어. 그래서 그 느리게 기어가는 걸 통해서 칼도 전혀 저항을 받지 않게 되는 거와 같이. 자,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보는 순간 난 이 사람 마음에 들어, 이 사람은 싫어. 싫고 조금에 대한 내 칼날 위와 타인의 칼날 위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베고 배신당하고 적당히 상처를 입은 것은 적당히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깊게 베이게 되면 그 상처가 오랫동안 잘 아물지도 않잖아요. 그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 내 칼날 위에서 타인의 칼날 위에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 모든 반응들이 다 칼날 위에서 다 상처내고 베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달팽이는 분노도 뭐도 그냥 칼날 위에서 춤출 일이 없어요. 이게 칼날이냐 나는 간다. 그냥 서서히 기어가니까 베일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판단 분별을 멈추면 그렇죠? 뭐 달팽이에게는 판단도 분별도 없겠죠. 지 태생이 타고 나와서 보니까 그냥 기어가는 게 워낙 느려서 칼에 저항도 받지 않지만 불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속도를 내지 않고 우리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면 의식에 어떠한 그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창공을 날아가는 새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가 또 아니에요. 달팽이에 대해서 와 하고 놀라기에는 아직 일러요. 네, 점점 갈수록 이제 이 성자가 또 대단합니다. 그다음은 뭐냐면 느리지만 멈추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달팽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가요. 달팽이는 눈이 없습니다. 더듬이로만 가요. 네, 이렇게 더듬이로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더듬이로 이렇게 가다가 뭔가 앞에서 위험한 물체가 나타났거나 방해하는 요소가 나타났다 싶으면 잠시 멈춰. 자, 이렇게 더듬이로 하다가 그러다 위험할 것 같으면 그냥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서 숨어 그냥. 그게 다죠. 그래서 쏙 숨었다가 숨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이렇게 나와서 다시 더듬이를 이렇게 해보고 그러고는 다시 또 전진하죠. 자, 이 달팽이는 후진을 못합니다. 뒤로 가지는 않고 앞으로만 가요. 앞으로만 기어가는 전진. 그러니까 멈춤 없이 앞으로만 가.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보살의 팔찌보살 정도 돼야지만이 불퇴전의 경지에 이를 수 있어요. 이 달팽이도 불퇴전이에요.
꾸준히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법도 없고 멈추는 법도 없어요. 계속 불태전으로 앞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살다 보면 조금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순간이 오면 그냥 거기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거기서 모든 인생을 끝내버릴까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집으로 쏙 숨어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는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면 다시는 이불 밖으로 눈을 내밀 수 없는 다시 앞으로 방해물이 사라진 뒤에 내가 다시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해 갈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그죠? 자 그런데 사실은 바깥 경계는 그렇게 한번 경계가 태풍처럼 지나가면 또 지나간 뒤에 다시 또 우린 더듬이를 가지고 나와서 밖을 내다보고 다시 또 한 걸음씩 앞을 가듯이 우린 사실 달팽이를 통해서 그런 걸 배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달팽이는 자기 자체가 그대로 우주예요. 그건 뭐냐면 자, 이 달팽이는 그 달팽이 몸을 보시면 몸이 맨몸이죠. 맨몸뚱이거든요. 털도 없어. 가시도 없어. 고슴도치는 가시를 돋아서 자기 몸을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호랑이나 사자는 아주 강한 이빨로 으르렁거리면서 정말 맹수의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리고 뱀은 자기 몸에 독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이 되었던 털이 되었던 이빨이 되었건 뭐 가시가 되었건 뭔가를 자기 방어를 위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달팽이는 아무 무기가 없어. 남을 해칠 수 있는 무기 자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렇죠? 네. 독도 없고 뭐 가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더듬이 두 개로 그냥 앞을 기어갈 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 달팽이는 다른 욕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 그가 머무는 집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파트 평수야. 제일 작은 집 하나를 그냥 등에 짊어지고 다녀요. 자기 몸에 딱 알맞은 그 평수만을 짊어지고 다닐 뿐이지 저 옆에 있는 달팽이의 집은 굉장히 크네. 내가 저 집을 좀 가지기 위해서 저놈하고 막 붙어 싸워야겠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욕심 자체가 없는 거죠.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만큼의 평수의 그 집을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한 번씩 쉬게 되고. 근데 인간은 어때요? 내가 아무리 편안한 집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집, 더 큰 아파트, 더 큰 것을 가져도 결핍감을 느껴요. 그 결핍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울함도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이 하찮게 보이는 달팽이는 다른 존재의 것을 넘보지 않아. 다른 것의 울타리 자체를 넘보지도 않고 자기가 짊어지고 다니는 그 집 한 채가 전부이며 거기에 더 이상 욕심도 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닥쳐온 모든 것들을 그 자체로서 수용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생각을 가지는가. 아무리 일생을 살면서 그런 걸 좀 해보자고 노력하자고 해도 뭐 불자들은 절에 와서 기도할 때뿐이죠. 절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욕심은 또다시 회오리바람 치죠. 뭐 심지어는 마음 비우겠다고 절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절에서 떡 하나씩 놓아주면 떡 2개 달라 그러잖아. 그래서 떡 2개 안 주면 삐져가지고 그냥 막 내가 나 먹으려 그러느냐 말이야. 우리 집에 아픈 엄마 갖다 주려 그러고 학교 시험 보는 고등학교 3학년 좀 운 좀 좋으라고 갖다 주려 그런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유가 많아. 그렇죠? 달팽이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가 짊어지고 다니는 집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불필요한 욕심을 내지 않고 그런데 인간들은 그 결핍감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집을 가지고 있고 뭐 작건 크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또 피곤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달팽이는 또 한 가지 놀라운 또 능력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정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달팽이는 혹시 그 이제 물고기 키우시는 분 계세요? 어항에? 예, 그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는데 이 물달팽이를 한두 마리 넣어놓으면 말하자면 물고기들이 배설해 놓은 배설물들, 예, 그 배설물들을
전부 다 자기가 다 먹어 치워.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이렇게 그 정화 능력이 대단하게 이제 뛰어난 거죠. 그 정화 능력이 뛰어난 이 달팽이는 사실 어항 속에서 있는 그 오폐수 뭐 이런 거를 다 먹어 치우면서도 스스로의 삶에서 더 이상의 무엇인가를 넘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사실 달팽이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 내면에도 수많은 그 오물 같은 감정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순간 불쾌한 감정, 어느 순간에 미워하는 거, 뭐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죠. 오염시키고 더럽히는데 이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것들을 정화하지 않은 채 그냥 두면은 그것은 결국 내 몸에 쌓이고 쌓여서 노폐물이 쌓이다 보면 동맥경화 걸려, 몸에 여기저기가 고장나, 질병에 걸려. 결국은 내가 그것을 정화하는 능력은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그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만 우린 그걸 정화하지는 아니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에 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만들어낼 줄만 알지 폐기 처분하고 삭제하고 지우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달팽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배울 점도 많은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 작은 생명체를 통해 이 작은 성자와 같은 수행자와 같은 이 보살심을 발휘하는 이런 그 달팽이의 삶을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눈으로 넌 왜 이렇게 느리니?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넌 정말 보기가 흉하구나. 이런 식으로 내 판단으로 어떤 생명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또한 우리에게는 각자의 자기 삶의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식에겐 자식의 속도,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친구는 친구.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에 대한 걸 내가 지나치게 간섭하려고 들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달팽이가 물에 떠내려간다고 불쌍하다고 이걸 얼른 집어서 안전한 곳에 옮겨주는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보고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도움될지 모르지만 실제 달팽이에게는 굉장히 그게 거북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간힘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는 DNA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섣불리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하는 이유로 남의 삶에 간섭하게 되면 뜻밖의 다른 이의 삶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 자식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지 않겠습니까? 스님으로부터 달팽이와 관련된 놀라운 사실을 또 이렇게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달팽이 또 거북이 하면 느림의 대명사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스님 말씀 듣고 이제 저를 달팽이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나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이었지 결코 느리게 가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스님 요즘 보면은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으면서도 참 외롭다, 이렇게 좀 고독하다 이런 분들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요. 왜 고기 같은 것도 혼자 이제 구워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점도 있고요. 혼자 놀고 혼자 먹고 이런 문화가 점점 뿌리 내려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스님 왜 강연 다니시면서 행복한 소통법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행복하게 좀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일러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그 행복하게 서로를 소통한다고 하는 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그 자기 자신에게 좀 너그러워져라.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랑도 첫 번째 사랑은 자기 사랑이어야 돼요.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먼저 터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도 이전에 언제나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이후 사회에 나오고 뭐 또 이렇게 그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사회인이 되고 이러면서 늘 우리는 어떤 것을 교육받고 훈육받았느냐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신념들을 많이 배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자, 아이가 놀이터에 놀러를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넘어져서 심하게 다쳤는데 많이 다쳤어요. 그럴 때 이제 엄마들의 경우는 뭐냐 하면 아이가 다친 사실이 내 잘못이야. 내가 이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내가 잘못 돌보는 바람에 애가 이렇게 다쳤어.
그게 전부 내 탓이야. 내 잘못이다라고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죄책감, 내 잘못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어떠한 성품도 성장하고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아이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 꼭 누구의 탓이며 나쁘기만 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애가 뭐 무릎이 깨지건 어디 얼굴이 까졌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다친 것을 통해서 한번 아파보면 그 아픔의 경험을 통해 그 아이는 아,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것은 그 아이에게 또 하나의 다른 경험이요, 또 하나의 다른 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다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길들여져서 다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아이가 다쳤을 땐 엄마의 책임으로. 그래서 뭐 부부간에 싸움도 하고 시댁 식구하고 그 문제로 다투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다퉈 보셨죠? 네, 제가 상담 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친구나 어떤 가족이 누가 돌아가시게 됐을 때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럼 임종을 지키지 못한 사실이 내 잘못인 거야. 그래서 그걸 평생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 임종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이 일생 동안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일부러 임종을 안 지키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상황이 임종을 지키지 못하도록 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내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다 보면 내가 이뻐 보일 리가 없죠. 사사건건 내가 하는 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불평불만, 아이고 이 바보야, 너 또 그랬니?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겠니? 네가 그 모양이니 뭘 하겠니? 매일 자기를 실패의 무슨 화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인생 자체가 불편하고 불행한데 나와 만나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할 리 없잖아요. 결국은 나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은 주변의 바이러스처럼 퍼뜨리게 되고 그것은 내 인생에 엄청난 이 한 번의 100천만 검 난조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네, 성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행복한 소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먼저 너그러워지고 나를 돌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어질 때 마음에 여백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가 생겨야 남의 말이 경청할 수 있어. 남의 말이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사정도 살펴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여백 없는 사람이 누군가 와서 말해봐요. 신경질 내고 짜증부터 더 내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듯이 나 자신에게 먼저 너그러워지자.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자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친 관심이 오버해가지고 뭐 연예인들의 속속들이 모든 삶을 다 파헤쳐. 그 사람의 사생활까지. 이거는 남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병적인 정말 증세예요. 타인에 대한 이런 관심은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와 결혼했는지 몇 평짜리 아파트를 샀는지 이런 거를 관심 가지는 건 정말 무모한 일이에요.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시험 문제에 그런 게 나왔어요. 제일 마지막 문제가 이 대학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적으세요.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청소하는 아줌마를 보긴 했지만 이름은 몰라요. 아무도 못 썼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교수님에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이 마지막 문제도 시험에 채점에 들어갑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나지는 인연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이거는 우리가 꼭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알아라, 쓰레기를 치는 환경미화원의 이름을 알아라는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집안에서 뭐 친인척들이 오랜만에 만났을 적에 누군가에게 마주쳐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인사를 못 받고 지나칠 때가 있잖아요. 인사를 못 받고 지나칠 때 내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저 건방져졌네? 지가 언제부터 저렇게 잘났어? 그러고선 그때부터 이제 친구한테 가서 야, 걔 못 쓰겠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막 하기 시작을 하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해요. 그가 왜 인사를 받지 못했는지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도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대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황망해서 누군가의 인사를 받을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타인의 인생에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내 방식으로 내가 보는 잣대에서 해석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저울질을 하게 돼요. 이건 타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이거는 엄청난 공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타인에게 관심 가지라는 건 인사를 받지 못했을 적에 그 다음날 만났을 적에 아우 안녕하세요. 어제 내가 인사해도 인사를 받지 못하고 얼굴 안색이 안 좋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지나가는 걱정 한마디가 관심인 거예요. 정말 당신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갖고 봤어요. 거기서 또 지나치게 오버해서 나가면 예,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시콜콜 물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니 저랬니 이러면은 그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져. 그렇죠?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간격에서 그 사람에게 당신 괜찮아요? 정말 아무 일 없어요? 이게 관심이에요. 염려해 주는 마음, 걱정해 주는 마음. 자,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지하고 후원하기가 정말 행복한 소통을 또 만들어줘요. 누군가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거, 이게 이제 21세기에 우리 인간이 완성해 가야 할 삶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지지하고 후원하기보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일어나는 것만, 그렇게 달려오는 것만 배웠어요. 그러다가 지쳤죠. 누군가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건 곧 내 행복을 빼앗기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지지하고 후원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이 내 행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윈윈해가면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삶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지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들과 딸은 딸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이 세상에서 완성해 가야 해요. 그 사람의 완성해 가야 할 삶을 위해서 우리는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바로 지지하는 것이죠. 칭찬해주고 잘 되기를 발언해주고, 그냥 마음으로라도 네가 정말 학교에 합격하길 바래, 네가 좋은 직장을 구해서 마음이 행복하기를 바래, 이렇게 바래주는 마음 자체가 지지이면서 후원이거든요. 실제 그 1만 명이 넘는 남자들, 심장병 질환을 앓는 남자들을 상대로 그 실험을 해본 결과 아내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심장병 남성들이 협심증으로부터 거의 다 해방이 됐대요.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우리는 협심증으로부터, 그 심장이 그냥 졸리는 듯한 증세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해주면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자신감 있게 되겠어요? 자신감이 있을 때 활동하기도 편안해지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자산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을 하셔야 되겠고요. 경청하고 이해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또 귀한 말씀 들려주신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